할렐루야. 오늘도 웨이메이커 교회 주일 예배에 동참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큰 위로와 소망을 회복하시고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의 절망 가운데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구약의 역사에 보면 몇 제국들이 나오게 되죠.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로마 제국까지 여러 제국이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잔인하게 통치했던 제국이 바로 아수르 제국이죠. 그래서 아수르가 북왕국을 멸망할 때는 묘사하는 장면들이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가르고 어린아이를 돌에 쳐서 죽이고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온 민족 자체를 이주시켜 버려 가지고 다른 민족을 이동시키고 정말 혹독하게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바벨론은 좀 더 우화적인 정책을 쓰기도 하고 로마에서는 그냥 항복만 하면 어느 민족이든지 그 자치령을 이걸 가지고 속국이지만 어느 정도 자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히스기야가 있는 예루살렘을 공격한 제국이 바로 아수르 제국입니다. 아수르 제국 가운데서도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예루살렘 성을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사네립은 이스라엘 그 북쪽에 있는 모든 시리아, 레바논, 모압, 암몬 뭐 이런 각 지역들을 다 이미 점령하고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북쪽의 아수르는 이미 완전히 멸망이 되어져서 아시리아가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국까지 공격해 내려가려고 하면서 그 앞에 위쪽에 있던 유다 지파의 각 지역들을 각 성읍들을 다 이제 물리치고 점령해 버린 상태였습니다. 이제 오직 남아 있는 것은 예루살렘 이 작은 성 하나만 지금 남아 있는 마치 풍전등화와 같은 가장 위급하고 절박한 그런 순간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부하 사령관 랍사게를 보내어 가지고 공격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기에는 또 흰놈의 골짜기도 있고 또 긴네렛 골짜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 공격을 하려고 하면 계곡을 지나서 성을 공격을 해야 되니까 바로 공격하면은 사상자가 많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그 반대편 둔덕에서 이제 진을 치고 항복하기를 기다리면서 랍사게가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계속 위협적인 말을 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정말 이런 위기 촉발의 그런 순간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네립이라고 하는 아수르라고 하는 대제국이 모든 나라를 다 멸망하고 북왕국 멸망하고 유다 땅도 모든 성읍을 다 점령하고 오직 한 성만 남아 있어서 이제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그런 위기를 우리 인생에서도 만나고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 비즈니스가 그런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고 또 교회도 정말 여러 가지 환경들 때문에 점점 어려워져 가고 교회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의 위기를 앞에 놓고 있기도 하고 또 가정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일어나서 정말 큰 고통 가운데 어떤 위기에 찾아올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분도 계실 수가 있고 또 뜻하지 않게 어떤 질병에 걸려서
정말 불치의 질병이라는 선고를 받게 되어져서 이제 뭐 생명이 풍전등화와 같이 언제 꺼질지 모르는 그런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나이는 들고 물질은 없고 모아놓은 것은 없고 건강은 악화되어져 가고 자녀들은 떠나고 뭐 어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위기 상황 속에서 언제 마지막 순간이 올지 모르는 위기감 속에서 불안 속에 떨고 살아가는 그런 상황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바로 이 히스기야가 사내립을 맞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무리를 몰고 왔던 사내립이 당장에 그 조그만 성 하나를 멸망시키지 못하고 한순간에 자기가 데려왔던 모든 병력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다 송장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은 그렇게 천하를 통치하고 뭐 자기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어떤 신이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외치던 사네립은 자기 고국으로 돌아갔다가 암살자에 의해 가지고 자객에 의해 가지고 암살을 당하고 죽어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정말 물리칠 수 없을 것 같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세력들이 하나님 안에서 히스기야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히스기야는 해방과 자유를 얻고 유다가 다시 회복하는 그런 꿈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기사입니다. 우리가 이 기사를 읽으면서 우리 인생에도 정말 절망적인 순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히스기야가 회복한 것처럼 이런 회복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는 히스기야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14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펼쳐놓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위협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모욕하는 어떤 신이 나를 이길 수 있겠느냐? 너희가 섬기는 신이 감히 나를 물리치고 나에게 승리할 수 있는 신이 있겠느냐? 그렇게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편지를 보낸 것을 보자 히스기야가 자기의 베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바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통곡하는 마음으로 통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편지를 읽어보십시오. 이 무례한 사내립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를 가만히 두어야 되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편지를 내려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이전까지는 히스기야가 바로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그 사령관 랍사게가 와서 너희 성은 순식간에 멸절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사신을 보내어 가지고 우리가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하니까 금을 얼마 바치고 은을 얼마나 바치라고 하니까 돌아와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그 성전에 붙여 있던 벽에 발라져 있던 모든 금을 다 긁어 가지고 그것을 랍사게에게 바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성전이 이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 예배가 랍사게를 물리치며 사내립을 물리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한 것이었죠. 성전에 있는 금을 다 긁어서 랍사게에게 바쳐버립니다. 그러면 그의 마음이 풀려서 돌아가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이 결코 물러가지 않죠. 우리가 망하는 것을 볼 때까지는 사단은 물러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부활을 조공을 받고 난 이후에도 더욱더 큰 소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협박하며
너희들이 곧 망하게 될 것이다. 온 나라를 다 멸망시킨 사내립을 대항할 어떤 신이 있겠느냐? 너희들은 곧 정말 배설물을 먹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다. 즉각 항복하라. 그렇게 다시 한번 더욱더 큰 소리로 외쳐서 하니까 제발 히브리어로 하지 말고 아랍말로 하든지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해달라고 하는데 히브리 말로 더욱더 큰 소리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게 협박을 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굴복하게 되어지면 먹을 것만 다 빼앗아 먹고 나서 우리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복종하고 복종하면 결국은 우리가 멸망할 때까지는 우리를 버려두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오는 것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킬 때까지 멈추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단을 기쁘게 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대적하는 일을 계속해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인 줄로 알고 이사야를 찾아가서 이사야에게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사야가 좋은 말로 하나님은 도와주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사내립이 떠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내립이 랍사게 대신에 다시 올라와서 총공세를 벌린다고 하니까 그때서가 되어서 이제 히스기야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본인 스스로가 가져가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장 1절에 보니까 그가 베옷을 입고 옷을 찢고 또 머리에 젤을 바르고 회개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그 편지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아랬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내가 가져가야 된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게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금을 걸거내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못 오겠던 하나님의 예배를 못 오겠던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예배가 무슨 능력이 있겠는가? 이 예배가 무슨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겠는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능력을 발휘해서 이 사내립을 물리칠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죄를 뒤집어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 불신의 마음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듣고 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하고 돌아온 난 후에 우리는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다. 누가 안악 자손을 멸할 수 있겠으며 누가 요새화된 성을 물리칠 수가 있겠는가? 우리는 메뚜기와 같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안악 군대를 안악 무리를 물리칠 수 있겠는가? 하나님도 별 볼 일 없으시다. 하나님은 하실 수 없으시다. 그렇게 하면서 왜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어 가지고 여기서 죽었게 하였는가? 여기에는 무덤도 없고 죽을 만한 묘지도 없는 이곳에 우리를 하나님이 이끌어내어서 비참하게 죽게 만드느냐?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진노하여서 나를 불신하는 너희들은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난 이후에 실제로 그들은 다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불평불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놓으시고 부르셨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셔야지. 책임도 지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놓아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시는구나. 내 인생은 멸절될 것이고 내 인생은 수치로 인생을 마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는 힘도 없고 우상보다 못하시고 세상을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이다라고 우리의 마음속에 스스로 불평불만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 우리에게 없습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멸시하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아예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무슨 내 일에 관여하시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으시고 돌이킬 수 있으시겠는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능하실 뿐이고 아무것도 우리 인생에 해놓으실 수 없으시다.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절망입니다. 그것이 바로 낙심하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하고 있다는 것은, 낙심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이라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찾아오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되겠죠.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다가 갇혔으니 오히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다가 갇혔는데 하나님은 무능하십니까? 하나님 일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바울과 실라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찬양하였습니다. 찬양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찬양하니까 또 기도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들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문제를 들고 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시다 하는 믿음의 고백과 선포를 우리는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달려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홍해 앞에서도 한나도 그 문제를 계속해서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고통하다가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겠는가? 어떻게 사람의 닫혀진 태를 열어서 없는 아이를 생산할 수 있게 하겠는가? 하나님은 이런 일은 하실 수 없으신 분이 아니신가라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생각을 하지 않다가 마지막에는 마침내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역사하실 수 있고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면 안 될 일은 없으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실 수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웨이메이커 교회를 일으키시고 부흥시키시고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게 스스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다.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고 지금 이곳을 주목하고 계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니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내 질병을 고칠 수 없으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존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정의 문제, 비즈니스의 문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면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실 수 있으리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면 될 텐데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내 비즈니스에 관리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내 가정에 관리할 수 있겠는가? 내 자녀의 문제 해결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질병을 해결할 수 있겠는가? 내 교회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맞이하고 있으면서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마음을 변화시켜서 다시 공격이 오는 것을 볼 때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겠는가?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모세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모세야 왜 외치고 부르짖기만 하느냐? 지팡이를 내어서 바다를 가르라 라고 하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모세는 기억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탄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탄식하는 마음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랠 때 하나님께서 볼 수 없는 길, 있을 수 없는 길을 열어서 홍해를 가르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신 것을 믿고 기도한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만들고 그것을 주관하시고 하늘의 스랍들 사이에서 계시는 전능하신 분이시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이 바벨론 아시리아 제국을 멸하실 수 있고 세우시고 멸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를 주관하고 계시고 천하만국의 대제국 아수르의 군대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멸하시면 멸할 수 있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선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일으켜 주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에 잘 알려진 마른 뼈 비유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포로가 되어서 사로잡혀 간 지가 바벨론에 있은 지가 70년 가까이 되어져서 더 이상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을 꾸지 못합니다. 마른 뼈와 같이 바짝 말라서 소망이 없는 노예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다시 구원하고 회복시켜서 돌이켜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약속을 하기 위해서 에스겔을 마른 뼈의 골짜기로 데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에 보니까 뼈가 말랐는데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시게 됩니다. 에스겔이 그럴 리가 있겠는가?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리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어떻게 될지 아시지 아니하십니까? 그런 애매한 그런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가 이 뼈들을 향해서 대언하라. 그리하면 그 뼈들에게 힘줄이 붙게 되어지고 살이 붙고 피부가 생기고 근육이 일어나고 그 뼈들이 다 마주쳐 연결되어져서 일어나게 될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 뼈들에게 대언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실제로 그 뼈들을 향해서 뼈들은 붙고 힘줄이 붙어질 것이고 살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피부가 생기고 일어나라 라고 하니까 실제로 그 죽은 뼈들이 마른 뼈들이 다시 생명력을 얻어서 육체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 위에 또 대언하여서 생기야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생기가 실제로 들어가서 그 마른 뼈들이 지극히 큰 군대로 일어난 것을 보여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마른 뼈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여주면서 마른 뼈들도 지극히 큰 군대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하여서 그들이 포로와 노예에서 구원받아서 회복되어지고 예루살렘에 살게 될 것을 그들은 왜 믿지 못하느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말하기를 11절에 에스겔서 37장 11절에 있는 말씀이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이 뼈들이 그냥 죽은 뼈들이 아니라 이건 뼈들은 상징이고 이 뼈들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 바로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말하는 것이라. 그들이 이러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며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뼈는 다 말랐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고 우리는 다 멸절했어. 우리 인생은 이제 끝났다. 다시 한번 회복이나 소망이나 뭐 다시 한번 부활하거나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대언하여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겠고 너희를 고국에 다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상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마치 마른 뼈와 같이 바짝 말라서 더 이상 삶의 윤기가 없고 삶의 소망이 없고 살아갈 희망이 없고 우리는 마치 멸절하여서 다 끝난 것 같은 그런 인생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무덤을 열었어. 너희들을 다시 갇힌 곳에서 끄집어내어서 자유의 땅, 가나안 땅, 고국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해 낼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마치 소망이 없고 이제 멸절되었고 다 끝이 났다고 생각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너가 대언하라. 너가 대언하면 그 무덤이 열려지고 그것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다시 비즈니스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가정이 마치 멸절되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대언하여서 선포하면 가정이 일어나서 없었던 일들 다시 한번 믿음의 가정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것을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병에 대해서도 마치 마른 뼈와 같아서 희망이 없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선포하고 대언을 하면 그 마른 뼈들이 일어나고 다시 한번 무덤에서 열려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마치 연약하여서 마른 뼈와 같고 아무런 소망이 없고 뭐 단 1%라도 회복될 수 있을 그런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대언하고 선포하고 부흥은 일어나리라. 부흥은 일어나라. 회복은 일어나리라. 회복은 일어나라. 회복은 일어나라. 부흥은 일어날지어다. 다시 한번 풍성하게 넘치는 교회가 될 것이니라고 우리가 대언하고 선포하고 나아가면 빈자리가 채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에스겔의 마른 뼈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을 향해서도 가정은 일어날지어다. 가정은 회복되어질지어다. 가정은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가정이 되어질지어다. 하나님의 내 육체는 더욱더 건강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육체로 변화되어질 것이다. 내 비즈니스는 일어나게 될 것이다. 내 꿈은 다시 회복되어질 것이다. 나의 콜링, 소명은 다시 한번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선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에스겔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대언하고 선포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빈자리가 하나님 이 빈자리에 의자들이 가득하게 채워질 것을 믿습니다. 빈자리에 주의 자녀들로 채워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나아가면 그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신지라 시건치 아니하시고 하신 말에 대해서 후회함이 없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아가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바벨론이 들어서서 고레스 왕이 완화 정책을 펴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이 가고 싶은 사람은 다 예루살렘으로 가게 만들어서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땅이 회복되어지는 꿈 같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기를 이 땅에서 너희가 첫날은 그냥 밭에서 자라는 것을 먹게 될 것이고 두 번째 해가 되면
거기에서 너희가 심은 것을 먹게 될 것이고, 세 번째 해부터는 너희가 심고 가꾸고 또 거둔 것들이 그것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온 사람들은 아래로는 뿌리를 내리고 위로는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도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처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현실을 가지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고 나아갔더니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오늘 읽었던 열왕기하 19장 마지막에 아수르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여호와의 사자가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고 하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우리의 어떤 위기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주시며 부흥케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많은 간증을 돌려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의 속에서 또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내립이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와서 위기와 절박한 상황, 정말 일촉즉발의 그런 위기 상황에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것을 돌이키며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나아갔더니 한나가 자녀의 문제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실 수 있다고 기도하고 시작하고 나아가기를 시작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 시작하여서 에스겔의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으켜서 꿈과 같이 무덤을 열고 예루살렘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역사, 부흥케 하는 역사, 치유하는 역사, 힐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셔야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회복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땅, 마른 뼈와 같은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가능한 상황이라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지 아니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능히 이 일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게 되고 회복시켜 주시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것을 도와주셔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대언하며 나아갈 때 그런 역사가 이번 주간에도 일어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